네, 불광사 불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몇 달 전에 왔었는데 다시 오니까 반갑지요? 네. 자꾸 와도 됩니까? 아이고 이렇게 반가워해 주시니 무척 기쁘고, 작년에 왔던 각설이 사방에 다니다가 다시 이곳에 오니까 부처님의 광명이 가득하는 것이 너무나 한이롭고 좋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도 중요하지만은 빛이 중요하죠. 어둠을 밝히고 또 스스로에게 광채가 나누고, 가장 그 빛 가운데도 가장 환하고 밝은 것이 부처님의 빛이죠. 그래서 불광사는 바로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두루 펴지고 그것을 바로 직접 쐬고 있는 그런 고장이 바로 서산 불광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주지스님께서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원해 주시고 또 마음에 어둠을 밝히고 깨달음을 향하게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고 계시죠? 네, 우리 동기 스님이십니다. 저보다는 한 달 반 정도 먼저 들어오셨는데 나이도 뭐 비슷하고 그래서 참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 주지스님 자주 뵈서 너무 좋고, 항상 불광사를 위해서 힘써 주시는 주지스님 늘 건강하시고 우리 신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달라고 감사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대한불교 천태종의 식생활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자셨습니까? 네. 뭐 잡섰어요? 네. 밥에서도 밥하고 국하고 김치하고 나물하고 그런 거 드셨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침 식사는 적어도 육식은 안 하고 채식만 드셨네요. 예, 그러면 채식주의자입니까? 또 그건 아니고, 드린다는 거 안 잡수고. 네, 요즘 한간에 책이 엄청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책 이름이 뭐예요? 네, 채식주의자. 영어로는 이 베저터블이 이게 야채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베저터리엄 하면은 채식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베저터리움입니다. 그래서 육식은 안 하고 채식만 먹으니까 몸도 가뿐해지고 또 피도 맑아지고 해서 고기를 많이 안 먹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극단적 채식주의자를 베저터리움, 그 중에서도 말하자면은 아무것도 기름기가 있는 거 안 먹는 사람들을 이제 비건주의자랍니다. 비건 들어보셨죠? TV에서도 비건 하고 나오잖아요. 오로지 야채만 먹고 물고기나 심지어는 계란, 우유 이거 다 고기에서 나온 거니까 그런 것조차도 안 먹는 그런 사람을 이제 비건이라 하는데, 고기를 먹는다면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뭡니까? 돼지고기, 소고기죠. 예, 인도에서는 소고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많이 먹습니다. 인도에서는 우상 숭배한다고 하는데 숭배하는 동물이 소죠. 그 소 중에서도 암소를 좋아한답니다. 암소를 시바신이라고 인도에 큰 3대 큰 신이 있는데, 브라만 창조의 신, 유지하는 비슈누 신, 인도에서는 부처님도 비슈누의 화신으로 9번째, 총 10번의 화신들이 오신대요. 세상이 막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동물로 하거나 크리슈나로 하거나, 어떤 장군이죠. 그렇게 조언해준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붓다로 나타나기도 하고, 물고기로 나타나기도 하고, 멧돼지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화신으로 나타나서 세상이 위험에 빠질 때 구제해주는 그런 신이 있는데, 부처님도 인도의 그 전통에서 봤을 때는 화신으로 온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세상을 어둠에서 구제해줬다 해서 인도 신앙으로 편입을 시켜버렸어요.
그런 인도에서 가장 숭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소입니다. 반면에 이슬람 교도들은 소를 잘 먹어요. 그죠? 인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를 안 먹는다고 치더라도, 반면에 이슬람 교도들은 돼지고기는 절대로 안 먹습니다. 마호멧이 또 그렇게 강조하셨기 때문에 서로 이제 반대죠. 그래서 우리도 보통 많이 먹는 것이 소고기, 돼지고기. 주머니 사정이 좀 괜찮으면은 야, 소고기 먹으러 가자 하고 많이들 얘기하시죠. 그래서 LA 갈비보다는 한우가 좋다 해서 한우, 또 요즘은 한우보다도 좀 돼지고기가 끓는 점이 낮아서 몸에 기름기가 안 생긴다 해서 또 한돈 해서 뭐 여러 가지 고기를 먹습니다. 여러분들도 돼지고기, 소고기 드신가요? 네. 우리 스님들 가운데서도 절대로 고기를 안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체질이 안 맞아서. 그는 강제적으로 식생활이 그렇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0월 10일 날에 스웨덴에서 노벨이라는 그런 박사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그게 팔려나갔는데 돈이 엄청 많이 벌었어요. 왜냐하면 폭약을 설치해서 산에 있는 돌을 깨거나 또는 터널 공사를 할 때 돌을 깨려면은 다이너마이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폭약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돌을 내든지 산을 깨든지 아니면 땅속에 있는 여러 가지 굴착을 한다든지 또는 건물을 세웠다가 해체할 때도 또 폭약을 사방에 설치해서 탁 누르면 와르르 하고 쏟아지는데도 폭약이 들어가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라든지 러시아의 전쟁, 그 다음에 중동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수많은 곳곳에서 쓰이는 것이 폭약이기 때문에 폭약을 발명한 사람이 노벨이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하니까 뭔가 인류의 뜻있는 일을 좀 해야겠다 해서 만든 것이 노벨상입니다. 그래서 뭐 노벨 문학상도 있고 평화상도 있고 화학상도 있고 뭐 수학상도 있고 여러 가지 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한강이라고 하는 나이 70년 55살이죠. 한강이라는 이 작가가 쓴 책 이름이 채식주의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베제터리언, 채식만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자기의 상상을 동원해서 쓴 책입니다. 이 책을 한번 워낙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은 그것은 여러 가지 인권 문제를 인해서 받은 것이지만은 어떤 그 분야에 탁월한 업적으로 받은 것은 최초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뉴스에 막 나오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한강이라는 작가가 쓴 책들이 베스트셀러 올라가고 막 지금 구할 수도 없어서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구할 수는 없지만 인터넷을 쭉 찾아보니까 이 어떤 영예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영예가 어느 날 꿈을 꿨대요. 꿈속에서 자기가 이제 본 장면이 동물들을 죽여서 그 속에서 그것을 죽어가는 과정, 그러면서 고통 몸부림치면서 괴로움을 느끼니까 그걸 자기가 제3자 시각으로 보게 된 거예요. 영예라는 여인이. 그때 그 참혹한 광경을 보고 나니까 꿈이지만은 다시 꿈에서 깨고 나서부터는 이것을 고기를 절대로 먹을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기를 이제 안 먹게 됐대요. 뭐 그 다음에는 또 자기 형부가 말하자면 그림 그리는 남자인데 자기를 나체로 해놓고 이렇게 누드화를 그리는데 거기서 받는 어떤 억압감, 이제 뭐 이런 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뭐 회식하러 가자 하다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물고기도 나오고, 때로는 뭐 고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는 뭐 떡갈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돼지 뭐 두루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식사를 하면서 난 이건 안 먹어. 꿈속에서 봤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니까
고기란 고기 종류는 하나도 안 먹게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야, 뭐 말이지, 가리지 말고 먹어야지. 뭐 그렇게 가리는 게 맞냐? 라고 이제 핀잔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꿈속에서 봤던 그 광경 때문에 이제 다시 안 먹는다고 했지만은 기존에 가졌던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인 제도, 억압에서 자기 나름대로 소극적 저항을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든 겁니다. 사회가 만든 인식과 틀 속에서 내가 새로운 나의 주장과 사상을 펼치기에는 기존 기성세대, 기존의 관습이 이렇게 강하게 한 사람을 억압하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느끼는 좌절과 그 속에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적어놨다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서 그 내용이 좀 아주 굉장히 테러블하게 아주 해서 읽어보면은 막 구역질이 났대. 너무나 강하게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 거의 뭐 아침 지금 다 뜻하지는 않았지만 채식을 하고 있게 됐죠. 그럼 우리 불교에서는 아니면은 인도에서는 어떻게 식생활이 되는가 한번 살펴보면은, 옛날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인도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베다라고 하면서 베다가 신에 대한 찬양, 찬송, 지금 기독교에서 하느님에 대한 찬송이나 예수에 대한 찬양을 하듯이 많은 이제 허공에 신들이 많았대요. 해신도 있고 달신도 있고 브라만 창조신도 있고, 이 창조신에게 나의 뜻과 나의 소원을 빌려면은 그냥 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고기를, 소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그걸 올려놓고 그 피를 뿌리면서 향을 피우면은 그 기운이 타고 올라가서 저 천신한테 전달이 되면은 그 천신이 우주를 움직이기 때문에, 작은 신 같으면은 그 사람의 운명을 움직일 수 있고, 큰 신 같으면은 우주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권위로 인해서 달도 움직이고 해도 움직이고 이 지구에 있는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들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천신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뭡니까? 그게 바로 제사주의입니다. 제사. 사실은 우리도 그런 습성이 남아있어요. 그 인도에서 있었던 습성, 그 다음에 유교에서도 우리가 기제사라든가 추석 달해제라든가 또는 설날이라든가 절에서는 또 천도대 지내고 일종의 제사 풍습의 다른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제사를 이제 많이 지내게 되는 겁니다. 인도에서. 제사를 많이 지내게 되니까 제사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동물이 바로 이제 송구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사를 그렇게 소를 통해서 향을 피우고 과일을 챙기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를 잡는데, 소를 많이 잡아서 올리면은 제사가 잘 되는 거고, 소를 적게 잡아 올리면은 제사가 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를 올리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많은 소를 도축하는데, 심지어는 뭐 1000마리, 2000마리, 3000마리, 5000마리씩 잡아서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세상이 바뀐다고 봤어요, 옛날 사람들은. 근데 제사를 이렇게 잘 올려갖고 소원을 이루었다. 그 다음에 남는 소는 뭐 합니까? 예? 남는 소는 누가 가져갑니까? 남는 소는 제사 지낸 제사장이 가져가지. 죽었잖아요. 산 거 가져가면. 소를 이제 죽여서 가져갑니다. 제가 옛날에 이 서산 바닷가에 옛날에 왔는데, 바닷가에 뻘밭을 이렇게 구경 삼아 이제 거닐고 있는데, 저쪽 멀리서 둥둥둥둥 소리가 나요. 그리고 뭔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 하고 따라 가봤더니까 바닷가에 그 굿당이 있더라고. 이게 굿당이 있는데, 그래갖고 옛날 대조사님 계실 때는 굿하는데 니들 함부로 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굿당에 이 무당도 이 허공에 떠 있는 잡신이 하나 붙어갖고 그 잡신의 기운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스님들이 가게 되면은 스님한테 옹호하고 있는 선신들이 더 큰 신들이 옹호를 하고 있는데, 그 무당은 쬐그마한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잡신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신한테 기도를 하고 빌고 있는데 스님들이라든가 우리 보살님 기도 많이 한 분들이 가게 되면은 더 큰 신들이 옹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큰 신이 왔으니까 잡신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갈 거 아니에요. 아이고야, 잘못하면은 스님 신장이 오니까 못 붙어 있고 도망가니까 작두를 탄다든지 거기서 막 칼 가지고 하다가 갑자기 무당에 실린 신이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베버리지 이게. 신장 그 잡신 힘으로 작두나 칼날에서 막 춤추다가 신이 도망가 버리게 되면은 그냥 일반 사람이 돼버리니까 돼버리니까 몸이 상할 수 있으니 그 무당하는 데는 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가지 말까 갈까 하다가 어떻게 저 부닥거리 하는가 궁금해서 한번 가봤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그때는 뭐 작두는 안 타고 뭐 흔들면서 막 대사소나사나 대시 대사소나사 쿵쿵쿵쿵 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보니까 돼지를 한 3마리를 걸어놨어요. 옛날 푸주간에 가보면 왜 큰 갈고리로 돼지 목이나 뭐 이런 걸 걸어갖고 걸어놓잖아요. 근데 배를 이렇게 따놓고 배 창자가 이제 다 보이는데 그걸 3마리 걸어놨는데 비린내가 탁 들어오는 거야. 욱 참았는데 얼마나 역겨운 냄새가 나는지 못 봐주겠더라고요. 피 비린내하고 옆에 뭐 그 돼지 있고 사람들한테 엎드려 절하고 하는데 차마 눈 뜨고 못 볼 그런 광경이더라. 그래서 이제 그냥 와버렸는데 이와 같이 수많은 동물들 희생제를 통해서 인도의 옛날 브라만들은 소를 1000마리, 2000마리, 3000마리, 5000마리씩 죽여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곤 했고 그 남은 고기들은 자기들이 거둬들여서 그걸로 돈을 바꾸어서 자기들의 일종의 사제 계급이죠. 바라문들이 그걸로 자기들의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삶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내면은 천신이 노한다. 천신이 노하면은 국가나 사회에 어두움과 환란이 온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제사를 열심히 지냈습니다. 그럴 때 기원전 한 6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누가 등장하셨냐?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등장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딱 보니까 제사를 통해서 천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복을 빈다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일이냐. 복이란 것은 신구의 자기의 몸을 잘 단돌이하고 입을 잘 거두고 뜻을 잘 조절해서 나쁜 업을 짓지 않고 좋은 업을 짓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복이 오는 것이지 천신의 제사 지낸다고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절대로 동물을 죽여서 그런 제사를 지내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하니까 그 당시 인도가 이제 점점 옛날에 그 목축을 하고 또 했던 시기에서 이제 점점 농업 경제로 바뀌게 됐어요. 땅을 파고 곡식을 생산하다 보니까 소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계속 제사로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불만이 많았는데 그걸 불교에서 제사를 안 지내고 이렇게 마음으로 추념하는 쪽으로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불교로 모여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있던 바라문들이 갑자기 자기들의 세력이 약해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 야, 이대로 가면은 우리의 바라문국가 멸망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바꾸어서 우리도 불교처럼 채식을 합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채식으로.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소를 잡지 않습니다. 아니, 소는 바로 시바의 화신이 저기에 깃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막 광고를 하는 거예요. 브라만교가 말하자면 시대의 변화에 잘 적응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브라만교, 인도의 그 계급이 어떻게 됩니까? 브라만교, 크사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제일 높은 계급이 그때부터는 육식을 안 하는 쪽으로 가게 돼요. 육식을 안 하고 뭐 먹는 채식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의 높은 카스트들은 고기를 안 먹어요. 먹긴 먹어도 적게 먹어요.
그러면서 소위 얘기하는 지금 이 채식주의자들이고 비건주의자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인도에서. 그래서 높은 계급들은 인도의 높은 계급들은 얼굴도 하얘요. 백인들이 왔으니까. 그래서 채식주의자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인도에서는 소는 안 잡아먹고 잡아먹더라도 소 중에서도 물소는 비신이 화신이와해서 숭배를 하고 나머지 우리 같이 한우라든가 검은 소 이런 것도 엄청나게 도축을 해서 이제 수출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시바의 화신이 거기에 깃들지 않았으니까 엄청나게 도축을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차피 그 제사 희생은 하지 않지만은 이제 스님들이 공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려 합니까? 아침마다 바루를 들고 탁발하러 나가죠. 탁발하러 갔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아이고 스님 오늘 우리가 우리 조소에서 젖을 짜서 우유가 있는데 이거 드시지요 하고 주면은 그 스님들이 그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예. 마트에 가니까 요구르트가 많더라고. 제사 지낼 때 우리도 요구르트 나오죠? 예. 여러분들은 한번 물어볼게요. 요구르트는 우유에서 나온 거죠? 우유에서 나온 요구르트는 육식일까요? 아니면은 채식일까요? 육식은 고기 육자죠. 고기 육자. 고기를 뭐 구워서 먹든가 해야 되는데 우유는 고기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단백질을 하니까 채식이라 하기도 뭐하고 애매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연 채식과 육식의 기준점이 뭘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 완전히 채식주의자들은 고기라든가 또는 심지어 지금 여기 나가면 가리비 조개는 육식입니까? 채식입니까? 생선은 육식입니까? 해조류는 미역도 있는 풀도 있지만은 가리비, 조개, 또 대하 이런 게 있죠. 요건 채식입니까? 육식입니까? 헷갈리죠? 우유는 채식입니까? 육식입니까? 계란은 채식입니까? 육식입니까? 애매모호하죠, 이게.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그래서 채식주의자 가운데서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소위 이제 플렉시테리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으면은 고기를 우리가 대량 생산해서 대량 소비를 하니까 알게 모르게 죽어가는 고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암묵적으로 이거를 죽이게 되니까 먹지 말자. 하지만은 일부를 이제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플렉스는 섞여 있다는 거죠.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사람들은 플렉스테리안. 그 다음에 이제 베제테리안은 순수한 야채만 먹는 것이 베제테리안. 그 다음에 또 아침에 곰탕이라든가 소고기 국을 끓였는데 소고기는 없고 국물만 있는 게 있죠. 예. 그거는 채식입니까? 고기는 없고 고기 국물만 있어. 육식입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은 왜 이제 불교에서도 채식과 육식 문제가 나오냐면 아까 조금 더 올라가면은 부처님은 이제 주는 대로 잡섰잖아요. 고기를 주면은 고기도 먹고 부처님 다 드셨거든요. 그 다음에 우유도 주면 스님들이 나가면 우유도 먹고 그 다음에 또 풀도 주면 풀도 먹고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주는 대로 먹어야지 신도들한테서는 밥을 공양받아서 복을 싣게 하고 스님들은 그 공양을 드셔서 이 오온을 유지를 하고 법을 알려주면서 기부앤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을 가르쳐주고 밥을 받고 이렇게 이제 관계가 되는데 만약에 스님들이 나는 고기를 안 먹어요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공양을 올려야 되는데 고기를 안 먹으니까 망설이게 되잖아요. 그럼 고기를 못 받게 되죠. 그럼 복을 지을 일이 없어요. 근데 중생들한테 복전이 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포교를 하시는데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고 하면은 그 중생한테는 복전을 지을 기회가 없으니까 부처님께서 그냥 주는 대로 먹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기가 들어오든지 뭐 우유가 오든지
가리비가 오든지 가리지 않고 부처님은 다 받아서 오셨는데 욕심을 많이 내면 안 된다 해서 7집만 가거라. 7집만 딱 이제 어느 지역을 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2-1번지부터 2, 3, 4, 5, 6, 7 차제 순서대로 가서 7집에서 내가 밥을 충분히 받았으면은 중간에 멈추고 오고 모자라면 7집까지 가는데 거기서도 없으면은 니는 오늘 밥 먹을 복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와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고 한 번 간 집에는 다시 가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다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이제 조리를 해서 먹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맛있는 게 있다고 다시 그 집에 가게 되면 뭐가 생겼어요? 집착이 생겼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음식에도 집착을 끊기 위해서 같은 곳으로 가지 말아라는 말씀을 하셨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가리지 말고 먹어라. 그것이 바로 초기 부처님의 음식 식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었어요. 집착하지 말아라. 맛있는 거든 또 그 거친 것이든지 집착하지 말고 먹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브라만 교도들이 이제 육식주의에서 채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소를 더 이상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채식만 합니다 하고 강조를 하게 됐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인도의 상류층들은 채식주의로 가고 있어요. 아주. 근데 채식주의도 이게 좋은 고기, 소위 얘기해서 뭐 유기농, 채소 이런 것만 먹으니까 오히려 육식보다도 더 비싼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열심히 이제 그 고기를 먹었는데 먹다 보니까 옆에 있는 신도님들이 아이고 오늘은 저 스님이 오신다고 해서 내가 일부러 소 한 마리 잡아서 공양 올렸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위해서 저 소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내 때문에 저 소가 죽게 됐으니까 소에 대한 간접 살생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잡았다고 생각되는 고기는 먹지 말아라. 그래서 수독이 됐어요. 또 내가 잡는 것을 나를 위해서 잡는 것을 본 고기도 먹지 말아라. 나를 위한 고기, 내가 잡는 것을 본 고기, 내가 잡는 것을 들은 것으로 추정되는 고기는 먹지 말아라. 이 이제 세 가지가 확립이 되면서 그런 고기는 이제 안 먹게 되었죠. 그래서 인도에서는 스님들이 직접 농사를 이제 못 짓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짓게 되면 뭐가 생긴다? 내가 잘 먹으려고 딱 필요한 만큼만 먹는 게 아니잖아. 이게 짓다 보면은 고추 농사를 하면은 조금 더, 고추 보면 상추도 조금 더, 무도 조금 더 하다 보면은 농사 지은 보면 알지만 요거 하나 더 심으면 더 생기는데 사이사이마다 골마다 하나 더 심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농사를 짓게 되면 집착이 생기니까 부처님께서 농사를 짓지 말고 얻어먹되 7집만 거쳐서 조금만 얻어먹어라. 이것이 이제 원칙인데 점점 이제 그것이 이제 변하게 되게 되면은 집착이 생기니까 집착을 갖지 말아라. 단지 조건이 있다. 삼부정률에서 내가 본 고기, 나를 위해서 잡은 고기, 나를 위해서 잡는다고 들어진 고기는 먹지 말아라. 요런 이제 원칙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중국에서는 탁발을 나가면은 탁발이 안 돼요. 왜냐하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유교에 관심이 있잖아요. 유교의 관심이 뭡니까? 인의 예지신이죠. 어디 말이야 사람이 빌어먹고 다니냐고 남의 집에 동냥하고 다니냐. 이거는 예가 아니면 먹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행동하지도 말고 움직이지 말했는데 저런 무리한 인간들이 있냐. 아무리 뭐 서쪽에서 온 불교라지만은 그렇게 예의 없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중국의 유교의 강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풍토 속에서 스님들이 탁발을 나가면은 탁발이 됩니까? 탁발을 잘 안 해줘요. 그러면 쫄쫄 굶어서 죽은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어떻게 되느냐, 산속에서 자기들이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게 소위 백장 스님의 일일 부작 일일 불식이에요. 내가 짓지 않으면은 먹지 말아라. 인도하고 풍습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면서
인도에서 있었던 채식주의가 그대로 대승경전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불교도 살생을 안 합니다. 대승 본방경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는 불사음, 삿된 음행을 하지 말아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불살생이에요. 죽이지 말아라.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산생명을 죽여야 되겠냐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스님들의 식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다? 채식주의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남쪽에 있는 스님들은, 인도 스님들은 지금 또 남방, 미얀마, 스리랑카 여기서는 아침 식사가 소고기나 돼지고기 불판에 갖고 해주면은, 미얀마 스님이 우리 구인사에도 한 10년 전에 왔었는데, 아침 식사를 뭘로 준비해 드릴까요? 하면은 소고기 잘게 다진 거 불판에 잘 구워서 한 판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거 아침에 드리곤 했거든요. 왜냐하면 부처님 당시에 고기를 먹게끔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식생활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식주의와 그 반대적인 내용들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플렉스테리안. 이 사람들은 채식을 먹긴 먹지만 고기를 일부 먹는 사람들이 플렉스테리안. 두 번째는 이제 비덩주의, 덩어리를 금지하는 주의. 그러니까 소고기에 소고기가 들어가면 안 되고, 소고기 국물은 덩어리가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 우리 불자나 한국 사람들도 소 그 비계 몇 개 집어넣고 무 이만큼 넣고 펄펄 끓여갖고 다 퍼주잖아요, 옛날에. 소고기는 안 보이고 국물만 있는 거 아닙니까? 고기 중에 비덩주의예요, 비덩주의. 덩어리를 금지하는 고기. 왜 그러냐면은, 덩어리가 있다는 것은 고기가 들어갔다는 거고, 고기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중생이 대가리가 있는 거잖아요. 대가리가 있으면은, 내가 소다, 내가 닭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주체니까, 인식이 있는 주체를 죽이면서 생겨나는 살생과 거기에 대한 업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먹고, 거기서 나온 물만 먹는 주의, 비덩주의. 또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폴로주의가 있어요. 폴로는 소나 돼지나 양이라는 것은 이게 똑똑하고 큰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먹고, 이제 닭이라든가 칠면조라든가 이런 것은 먹는 것은 이제 폴로주의. 자, 네 번째는 뭐냐, 페스코가 있습니다. 페스코는 가금류 같은 거는 안 먹고 물고기는 먹어도 된다는 주의. 그것도 우리가 스님들한테 공양 대접할 때, 물고기는 들여도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소고기 같은 건 고기는 아니지만 물고기는 고기가 육류가 아니니까 먹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페스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채식주의자 가운데서도 락토, 마트에 가보면 락토에서 그 유기농 이렇게 우유 유제품 같은 게 나오죠. 그거는 소를 직접 먹는 게 아니고 우유 제품이고 소에서 나온 젖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기가 아니다라고 먹는 사람들이 락토주의자. 그 다음에 5번은 뭐냐면은 칠면조 알이라든가 계란이라 이런 것은, 계란이 계속 지금 무정란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것은 단백질로서 섭취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닭이나 칠면조 죽인 건 아니니까 지가 알아서 계속 나오니까 그 정도는 먹어도 되지 않냐 해서 먹는 주의자들은 오버주의자. 그 다음에 또 극단적인 채식주의자는 이제 프루테리언. 프루트가 뭐냐면은 복숭아, 토마토, 망고, 이렇게 사과, 이런 건 다 과일이잖아요. 요런 것만 먹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견과류 요런 거 먹는 이제 프루테리언. 이렇게 가지가지 채식주의자 가운데서도 차이가 이제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뭘 먹든지 간에 부처님은 이런 것은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으셨고, 부처님 당시에는 먹는 것에 집착을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삼부정류. 나를 위해서 죽였다고 의심되는 고기, 나를 위해서 죽였다고 내가 들어진 고기, 내가 직접 잡는 것을 본 고기는 나와 직접적으로 인연관계를 맺어줄 수 있으니까 승단에서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은
우리 천태종에서는 어떻게 식생활 하느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어떻게, 천태종은 어떻게 식생활 합니까? 우리 천태종에서는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네. 닭고기, 계란, 그 다음에 장어, 고등어, 등푸른 생선, 특히 스님들은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 했죠. 그러면 우리 천태종에서는 부처님은 집착하지 말고 또 그 여러 가지 동물들하고 직접적인 악연을 맺지 않고 일부러 살생하는 것은 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먹었는데, 우리 종단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 식생활의 기준을 정했을까?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우리 종단에서의 그 기준점은 뭐냐? 바로 선신이 공부하는 수행자를 도와줄 수 있는 음식인가? 아니면은 좋은 선신, 운이 공부하는 사람을 탁하고 더러워서 도와주지 못하는 음식인가? 즉, 그 음식을 내가 먹었을 때 이 몸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음식물로 해서 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유지가 할 때 이 몸이 깨달음으로 향하는 부처님의 공양부가 되고 수행의 몸이 되는데, 이 몸이 깨끗하고 맑고 청정해야지 호법 선신이 도와줘서 공부가 자꾸 잘 되게 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탁한 음식을 먹게 되면은 나를 도와주는 호법 신중이 싫어서 떠나가게 된다면은 암만 내가 공부를 하려도 육체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육체를 통해서 마음을 닦아야 되니까 탁한 것을 먹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호법 신장민과 운이 도와주지 않음으로 해서 공부의 진도가 없다. 그러면은 그런 종류가 뭐냐? 첫 번째는 닭고기. 닭고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 우리 부인 사이에 지새가 금계 토란형, 금딱이 알을 이렇게 폭 감싸고 있는데 그 알자리가 어디냐? 바로 우리 설법보전이죠. 상강전. 대주사님이 초가 상간을 얽힌 그 자리가 닭이 위에서 수리봉에서 이렇게 안고 있는 그 보금자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서 대주사님이 도를 얻으셨어요. 대각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바로 산 지새가 그와 같이 훌륭한 자리에 핵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닭을 먹으면은 지새와 기운이 충돌되기 때문에 닭을 먹으면 안 된다. 또 닭에서 난 기운이 그대로 뭉쳐졌기 때문에 계란이다. 계란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또 보자면은 닭이 오래되면 뭐가 되느냐? 오래 이제 집안에 왜 동물들을 오래 두면 안 된다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집안에 오래 동물 두면은 이게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면은 거의 사람화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지 닭인지 사람인지 개인지 모를 정도로 사람화되면서 영물로 바뀌어요. 특히나 우리 스님 중에 한 분이 옛날에 이제 집에서 닭을 키웠는데 이제 방목을 해서 옛날에 많이 키웠잖아요. 그래서 닭을 한 10년 이상 아주 오래 잘 자란 놈이 있는데 하도 오래돼서 잡아먹기도 뭐하고 그냥 방목을 했는데 어느 날 동네마다 이렇게 그 계란을 이 닭이 다니면서 막 놓고 하니까 계란 주려고 산 속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닭이 회를 이렇게 팍 치더니 털이 막 빠지면서 부르르 하더니 이제 변태가 되는데, 변태가 되면서 뱀으로 몸이 바뀌더래요. 이게 뱀 모양으로 바뀌면서 완전히 몸이 뱀화돼서 구렁이 같이 바뀌는 거 보고 기겁을 했답니다. 아, 닭도 오래되면 저 구렁이가 돼가는구나. 그랬는데 구인사에 딱 들어보니까 어른 스님께서 닭을 먹지 말라는 걸 딱 보고 그 구렁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아, 이 닭이 이와 같이 오래된 닭은 구렁이가 되고 처음 생긴 닭은 구렁이의 종자같이 탁한 기운이 그니 가득 차 있으니까 그걸 먹게 되면은 먹은 우리의 몸이 탁해질 거 아닙니까? 탁해지니까 좋은 선신이 와서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아이고 냄새나 하고 선신이 오기 어렵겠죠. 우리가 시궁창 지나가면 냄새 난다고 얼른 지나가 버리잖아요. 아이고 시궁창아 너는 참 본래 여모가 둘이 아니야, 청정과 여모가 둘이 아니냐고 가까이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래서 닭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은 몸이 점점 탁해지기 때문에 그 닭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셨구나 하는 것을 자기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마음을 안 닦고 몸을 안 닦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썩혀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중생들은. 그렇지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맑아져야지 점점 정신도 맑아지고 더 높은 곳으로 향상되는데, 탁한 것을 먹게 되면은 열심히 공부하고 맑아지려 하면은 한뭉터기에 닭고기가 들어와서 막 안이 지저분해지니까 그 지저분한 것을 빨리 몸에서 배출을 시키기 위해서 설사가 쫙 나든지 오바이트가 오락 나든지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배출시키는데, 그렇게 해서도 계속 들어오면은 호법선신이 아이고 이 사람은 정말 진정한 공부를 할 뜻이 없구나 하고 이제 놓아버려요. 그때부터는 탈도 안 납니다 그냥. 그렇지만은 공부하는데 큰 장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닭고기, 계란 이런 것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옛날에 입산하기 전에는 페리카나 치킨에서 생맥주하고 그다음에 그 닭갈비하고 뭐 이런 거 바삭바삭 페리카나 최악나게 강구하던 그 바삭바삭한 거 먹어가면서 아무 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산하기 한 달 전에 절에 가서 기도한다고 제천 터미널에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군사 들어가면 너무 늦어서 거기 터미널 식당에서 볶음밥을 하나 딱 시켰습니다. 볶음밥을 먹으려고 보니까 그 위에 계란 후라이가 하나가 쫙 올라가 있어요. 먼저 그것도 해고 이제 딱 먹고 나머지 밥을 이제 맛있게 먹고 이제 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기도를 관세음보살 하는데 갑자기 속이 부글부글 하더라고. 부글부글 해갖고 아 이게 뭐 잘못 먹었나 해서 이제 화장실에 한번 갔다 왔어요. 그로부터 화장실 가는 것이 2시간 만에 계속 화장실 갑니다. 또 가고 또 가고 4박 5일 한다고, 그때 입산하진 않았는데 4박 5일 한다고 가는데 한 2, 3일 동안 하도 줄기차게 하니까 사람이 탈진이 돼서 늘어져서 힘이 한 개도 없고, 그러고 늘어져 있으니까 또 그 당시에 돌아가신 명구 스님이 이만한 죽비 들고 와서 자네는 말이야 이 좋은 곳에 와서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쳐갖고 잠만 자는고 죽비를 내리치니까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관세모사하니 배심이 없어서 다시 꼬그라지고, 그래서 결국은 4박 5일 철비 쳤는데 사람이 반 그냥 탈진이 된 상태에서 집에 돌아가니 어머니가 왜 이리 됐노? 저리 가서 기운 받으라고 했더니 왜 이 모양이 됐노?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속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했는데 어머니한테 가기 전에 그렇게 됐다니까 이놈아 그 구인사가 어떤 자리인데 그 가서 계란을 먹고 들어가느냐고 그렇게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란을 절에 가서 먹으면 안 좋구나 하고 그냥 알았습니다. 그리고 입산하고 나서 한 2년 지났는데 그 당시에 총무부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기공시라는 낙성식 행사를 총무부 스님들이 또 미리 실무 준비를 하러 갔는데 부산에서 큰 행사가 있어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당시에 총무부 과장이었던 월중 스님하고 여러 스님들이 같이 내려가다가 군이 휴게소에서 있다 보니까 점심을 먹게 됐는데, 요즘은 그 휴게소에 그런 음식이 안 납니다. 옛날엔 소세지를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잘라서 계란 후라이에다가 살짝 튀겨서 나오는 것이 많이 나왔어요. 이 계란 옛날에 먹고 그 했던 나쁜 추억이 있으니까 이 계란 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뭐 휴게소 반찬이 뻔하잖아요. 뭐 밥하고 국하고 뭐 깍두기 한 3, 4개 하고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안 먹으면 안 되는데, 최대한 그 소세지에 붙어있는 후라이 같은 것이 붙어있는 걸 많이 떼고 이제 먹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갔죠. 그러고 나서는 다시 또 차 타고 한참 내려가는데 갑자기 막 손이 막 근지러운 거예요. 그리고 근지러워갖고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모기 한 대 깨버리면 한 이만하게 굵어질 때가 있죠. 그렇게 막 여기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팔이고 가슴이고 이런 게 한 수십 개가 생긴 거예요. 와, 막 끔이라고 이제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상광사에 도착해서 그래갖고 저기 화장실에 가서 온몸을 살펴보니까
온몸에 그냥 이런 반점이, 왕반점이 한 수백 개가 이렇게 몸에 쫙 나 있는 거예요. 막 괴롭고 근지럽고 뭐 정신이 없는 거라. 야, 이제 과거에 아픈 그런 기억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이 계란 먹고 혼났는데 다시 또 이거 먹고 난리가 났으니 부처님, 제가 모르고 그랬으니 여러 호흡 신중들이 있어 용서해 주이소. 나 지금 많이 괴로워요. 나 좀 아프게 해주이소. 하고 축원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피마저를 한 스푼을 떠서 먹고 참여를 했더니까 희한하게 1시간 만에 그게 스물스물 하더니 싹 없어진 겁니다. 이게. 그리고 멀쩡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고 나서는 계란이라는 개짜만 보기를 하더라도 아주 일단 살고 봐야 된다. 또 문제는 이제 해외여행 가면은 막 이름도 이상하게 적어둔 요리들이 많잖아요. 뷔페를 이제 뭐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계란인지 아니면은 닭고기인지 아니면 돼지고기인지 뭐 또 그 비슷한 유사 제품이 있습니다. 칠면조 고기인지 그런 것도 먹다가 칠면조 고기 먹고 또 혼이 나갖고 막 해외여행 갈 때는 제가 필수로 가지고 다니는 게 이제 이게 설사야. 혹시나 잘못 먹고 설사 나면 빨리 피마사하고 씻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여러 번의 경우를 겪다 보니까 우리 종단에서는 이 기운, 선신이 싫어하고 공부하는 법체를 오염시키는 그런 음식을 먹을 때는 그것을 씻어내고 버리기 위해서 설사로 내서 빨리 보내버리고 또 기운이 뭉쳐버리니까 이렇게 반점 이런 걸 통해서 나가게 해서 몸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보채 역할을 신장님들이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꼈거든요. 그뿐만 아니고 계란, 닭고기뿐만 아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장어가 있죠. 장어는 생긴 모양이 뱀처럼 생겼죠. 근데 뱀이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뱀은 빼버리고 뱀장어에서 근데 장어를 해놓으면 그냥 꼬리가 긴 동물인가 보다 해서 이제 풍천장어. 그게 그렇게 맛있다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지만은 기름기가 흐르고 뭐 힘이 없을 때는 보양식으로 좋습니다 하는데 이 뱀도 이게 사입니다. 뱀사.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은 정이잖아요.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뱀사, 삿된 길로 가게끔 하는 기운이 뭉쳐져 있는 것이 뱀이거든요. 그걸 먹게 되면 몸에 또 탁한 기운이 들어오니까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방해가 된다. 일반 사람은 상관없어요. 마음을 닦고 혼을 닦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중생으로 사는데 우리 불자님들은 이와 같이 가려야 될 것은 확실히 가려야 된다. 또 등푸른 생선도 이 뭐 요즘 얘기하면 여러 가지 뭐 오메가가 좋다고 하지만은 등푸른 어짜 들어간 것도 옛날에 어짜가 임금 어짜잖아요. 그래서 그 고기 중에서도 운이 큰 고기다 해서 먹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잉어라든지 이런 고기는 또 그 중에서도 용이 될 그런 종자가 있기 때문에 붕어, 잉어, 비닐이 이렇게 있는 것은 또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가장 우리 불자들이 그냥 먹어도 될 고기는 소고기, 돼지고기 뭐 이런 것들은 성질이 순하고 또 어차피 아까 같이 나와 직접적으로 인연관계가 없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하고 부처님 당시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이제 그렇게 신도한테 알려드리고 있죠. 그렇지만은 대량 생산, 대량 도살을 하는 경우에 원칙을 비춰보면 안타까운 일은 맞습니다만은 인연관계가 나하고 직접적으로 맺어지면은 그 동물과 나와 사이에는 뭐가 생깁니까? 원한관계 생길 수 있겠죠. 자기가 직접 죽이게 되면은. 그렇지만 세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은 인연관계 희박해지기 때문에 생산된 고기는 일반 불자들이 먹어도 별 상관이 없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집에서 기르던 돼지나 소를 직접 도살해서 지금도 뭐 도살도 못하게 돼 있지만은 옛날엔 사사로이 집에서도 도살해서 먹은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그 식이 있는 동물과 나와의 관계는 직접적으로 원한 관계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기른 동물들은 자기가 절대로 집에서 직접 잡아서 먹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순환이 많이 돌아서 오는 고기들은 나오고 이 연이 여러 번 거쳐갔기 때문에 인과관계에 직접적으로 맺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생활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은 직접적으로 내가 도살해서 먹는 것은 문제가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우리 불교도들은 기본적으로 채식주의자든 아니다. 집착을 떨고 주는 대로 받아먹는 것이 전통 습관이었고, 우리 종단에서는 바로 이와 같이 운에, 기운에 방해가 되고 기운을 탁하게 하는 그런 음식물들, 다시 얘기하자면 닭고기, 계란, 가금류 종류, 그 다음에 뱀이라든가 장어, 꼼장어 이런 거 꼼수 부리지 말라고, 꼼장어 먹지 말고, 어짜나 치자 들어가는 고기도 또 운이 크기 때문에 먹지 말고, 일반적으로 성질이 순한 그런 고기들을 위주로 하되, 또 능언경에 보면은 이 고기를 먹는 것은 부처님이 일부러 중생들의 몸을 그 영양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처님 일부러 화해서 만든 고기인 줄 알아라. 고기를 너무 즐겨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또 일반 신체적으로 봤을 때는 단백질 어느 정도 보충이 됐을 때,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단백질이 있어야지 몸을 잘 유지해서 또 도움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더 중요한 것은 육체에 담긴 나의 마음자리를 정갈하게 또 아주 반듯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몸과 마음을 다 정하고 바르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배가 고프죠? 네. 그래서 뭐든지 잘 드셔야 됩니다. 이대종종 스님께서는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공덕을 많이 닦은 사람들은 바로 이 혀가, 이 입이 공덕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어떤 거친 음식을 주어도 자기한테는 맛있게 느껴지고, 공덕이 부족하고 하면은 남한테 나쁜 말 많이 하고 업을 짓게 되면은 아무리 산의 진미를 갖다 놔도 내 입은 쓰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에다가 탓을 하지 말고 내가 항상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뜻을 가지고 덕을 쌓게 되면 뭐든지 맛있게 잘 먹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섭생을 잘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채식주의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하십시오.